말씀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세계에 이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지요. 그래서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어떤 데서는 물을 너무 많이 끌어다와 어떤 데는 호수물을 너무 많이 농작물 키운다고 너무 많이 끌어와서 메말라가지고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과 이런 곳들이 많이 일어나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렇고 기근도 그렇고 국비가 또 전쟁 등으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오고 있죠. 근데 다 어디서 온 거냐? 인간의 욕심부터 온 거죠. 더 많이 갖고 오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욕심부리고 그래서 싸우고 갈등하고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해답은 다시 성경으로 가서 찾아야 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단어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이죠. 배려하고 이해하고 또 뭐냐면은 섬기고 그게 성경에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가정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요즘에 가정들도 많이 무너지고 후대들도 무너지고 또 이 사랑이 메마르다 보니까 자녀를 낳는 것도 또 뭐 자녀를 산채로 막 묻었다는 얘기도 있고 막 들리잖아요. 그 볼 때마다 왜 저렇게 짐승도 안 하는 짓을 사람들이 하냐. 결국에는 이 사랑이 없어서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해 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인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 이 중요하게 말씀을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 당시에는 사도 요한이 이 교회들한테 편지를 쓸 때 기독교가 소수다 보니까 많이 핍박을 받았죠.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안 좋게도 보기도 하죠. 자녀들은 왜 저러냐. 이렇게 보기도 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그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죠. 또 오늘 보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다르다 보면은 미워하는 경우가 있죠. 보면은. 근데 왜 기독교에서 그러잖아요. 왜 너네만 꼭 믿어야 되냐. 다른 종교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와 이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는 뭐냐면은 모든 종교는 같이 선을 행하라 그래요. 불교도 그러고 천주교도 그러고 다 행하라 그러죠. 근데 기독교와는 차이가 있는 게 기독교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우리가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구원받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밖에 없고 우리 이 길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유일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데가 좀 배척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다른 길이 있으면은 우리가 다른 걸 믿으라 그러겠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을 보내겠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암에 걸렸다 치는데 이 병원 가면 낫는다. 그러면 그거는 독선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분,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게 좋은 부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성경밖에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혼 구원, 우리의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의 구원을 위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이 십자가 지신 것이 우리의 육신의 죄를 위해서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거. 그러다 보니까 다신교의 종교들이나 나라들에서는 이 당시에 이 많은 유럽에 있는 이 또 이제 뭐냐면 이 중동 근처에 있는 그 나라들도 보면 다 다신교들인데 꼭 유일신만 얘기를 하니까 미움을 받을 수 없고 지탄할 수밖에 받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좀 그래도 이해해야 돼요. 뭐를 이해해야 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는 이유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졌는다. 사망에서 옮겨지기 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했냐? 이기적이에요. 사람들은 사랑도 왜 하냐? 이기적이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왜 해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혼테크라라는 말이 있죠. 결혼도 혼테크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경제적으로 이 사람을 결혼하면 유익하냐? 이 사람 결혼하면은 내 자녀를 잘 키우겠냐? 우리는 본질상으로 인간이라는 것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계약하거나 할 때 항상 주의해야 돼요. 다 좋다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좋은 거야. 나 중심적인 거. 근데 우리가 기독교는 뭐냐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나 중심적인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나 중심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라는 걸 바꾸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 또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뭐냐? 나 중심의 삶에서 뭐로 바뀌냐? 타인 중심으로 바꾸는 거야. 이 아이들이 교육을 왜 시키냐? 저희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독교 교육학과 다니는데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혼자 나오면 불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의 다 부모가 얘를 위해서 다 부어준다고요. 다 들어주지요. 근데 이제 동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겨요. 양보도 해야 돼요. 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냐 동생을 생각해야 돼요. 동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엄마 아빠한테도 뭐냐 엄마 아빠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교회 나오면서 내가 교회 간다니까 우리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라고. 같이 가겠다. 그래서 가면서 이제 좀 칭찬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엄마가 맨날 데려다 줬는데 초등학교 2학년 되니까 혼자 간다. 그래서 우리 아들 이제 혼자 학교 가는데 참 대단해. 어, 뭐냐면은 이제 엄마가 바쁘고 힘든 거 아니까 자기 혼자 가도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원래는 누나랑 같이 가야 되는데 누나 버리고 혼자 가는 거거든요. 동생도 누나도 뭐냐면 동생 버리고 혼자 가려고 그래요. 뭐냐면 자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같이 가면 불편하거든요. 걸음도 맞춰야 되고 또 챙겨야 되고. 근데 그게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곳에 자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 누나도 생각해, 둘째 누나 생각해야 되고, 막내 누나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뭘 생각해야 돼요? 형도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혼자 과자 다 먹으면 안 돼. 형도 생각하고, 누나 생각하고, 엄마도 생각해야 되고. 왜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철이 들어요?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이기적이잖아요. 내 부모를 생각하지 못하고,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살았잖아요. 내가 만약, 이제 애를 낳아 보니까,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우리는 맨날 지절로 큰 줄 알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 얘기 많이 하셨는데, 네가 혼자 큰 줄 아냐? 지절로 큰 줄 알아.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나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몸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걸 참고 너를 키우고 너를 돌보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사랑이죠. 부모가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 안 해도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 참고 절제하고 내 옷보다는 애들로 내 뭐냐면 내 하고 싶은 것보다는 애들 먹이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뭐래요? 애들 교육을 위해서 내가 편한 것보다는 뭐냐면 애들 집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그거를 양보한 거잖아요. 배려한 거잖아요. 포기한 거잖아요. 그걸 뭐라 해요? 부모의 사랑이라 그러죠. 애를 낳아봐야 그걸 알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컸구나. 라는 거 알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신앙이라는 부분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동물과 같이 만드지 않고 창세기 1장 27절, 26절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소중해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 사람들한테 막 욕하고 무시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저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지으셨다는 부족한 대로 지으시고 또 영혼을 사랑하라고 해요.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중히 여긴다 그러요.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 그래요. 전도 나가보잖아요. 전도 나가 뭐 어제도 전도 나갔는데 가보니까 차가 막 전도하는데 귀에 일단 보청기를 끼셨어요. 할아버지가. 이게 말하는데도 말이 느리고요. 대답도 잘 없어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듣고 이해하는 게 느리는 치매가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에게 복음 전하려고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죠. 이분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옆에 분들도 교회 나오셔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라. 교회 나가도 안 들려. 못 알아들어. 들을 수가 없어. 참 이게 안타깝더라.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마지막 기도 중에 또 복음 전하고.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그들을 갈 때 어떤 마음이 사는 병들은
별 볼 일 없네. 그게 아니라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이 이 영혼을 어떻게 보실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신다는데. 근데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막 무시하고 욕할 수 있어요. 저 영혼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다고 생각하면은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저 별 볼 일 없는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면은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과 이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세상과 하나님 자녀가 계속 싸움의 관계예요.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비교되어 있거든요.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고. 가인은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이죠. 가인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살인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몰라서. 대표적인 게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예수님이 핍박하러 가는 담에색에서 바울에게 얘기를 하죠.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은 반발한 거예요. 왜요? 마귀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로 바뀐 다음에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요. 조금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고, 또 어떨 때 보면 내가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같고, 이렇게 느낄 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기적이다 보니까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또 나를 밟고 일어서려고 그러고, 또 나를 뭐냐면은 활용하려고 그러고, 또 내게 손해를 끼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에게 속으면 누구나 그럴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도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죠.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이 이삭을 굉장히 괴롭히죠. 나중에 이제 떨어지잖아요. 또 에서와 야곱. 이게 계속 성경에 보면 대조를 이룬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이스라엘과 아수르, 이스라엘과 바벨론. 계속해서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요. 왜 그러냐?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이들을 살리지 않으면 공격해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또 말씀해 보니까 이러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우리가 좀 양보하고 섬기고는 사람들이 밟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좀 더 해보시라. 진심이 통해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로도 많이 나오는 건데 선한 기업이 오래 가죠. 선한 기업. 100년, 200년 다는 기업들 조사해 보니까 특징들이 보면은 선한 기업이에요. 가정도 그렇죠. 선한 가정이 오래 가죠. 선한 관계가 오래 간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친구 관계도 내가 친구 만나가지고 이 사람은 자꾸 내 친구가 나를 만나면 뭐 사달래. 자기는 나한테 아무것도 사주는 것도 없고. 근데 자기한테 뭐 달라, 사달라, 돈 빌려달라.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어지죠. 깨어져.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사랑 가지고 가정을 섬기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제가 결혼하면서도 인사를,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해줘야 되는데, 축복해줘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뭐냐면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이 마음이, 내 마음의 평안함과 안식과 사랑이 적다 보니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주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섬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게 기도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부분인 거죠. 두 번째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옛날에 사망하는 데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기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고, 또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또 뭐냐면은 싸우고 살고, 이익 보려고 살고, 살았던 이 인생이 죽은 것 같은 삶에서 이제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서 섬기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돕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용서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왜 사람들은 날 용서 안 해?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용서하는 자로. 왜 사람들이 날 사랑하지 않지? 아니야.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내가 먼저 섬겨야지. 그게 뭐냐면 죽은 마음에서 생명의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새로운 양심이 생긴다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양심이 생겨요. 상황과 환경과 이걸 보면서 예전에는 내 이익만 찾았던 사람이 이제 내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가정을 먼저 생각하고 자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잖아요. 막 가게 같은 걸 하고 뭐 내가 사업을 하면 막 경쟁하잖아요. 그런데 경쟁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여기만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상권이 살아야 됩니다. 공동체가 살아야 돼요. 요즘에 인터넷 같은 거 보다 보면요. 상권들 막 소개시켜주는 거 봐요. 저는 뭐, 복부인은 아닌데, 이제 흐름을 좀 보려고 봐요. 근데 요즘에 명동에 상권이 거의 다, 명동이 말고, 종로에 상권이 다 무너졌대요. 어, 왜 그러냐. 거기에 예전에는 그냥, 뭐냐면은, 그냥, 이게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적자 나는데도 상표를 걸려고. 유동인구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근데 거기가 이제는 건물들이 낙후되고, 인건비가 뭐냐면 이 월세가 너무 비싸고,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거기에 어학원들이 다 문을 닫았대요. 강남으로 통합으로 돼버렸대요. 그래서 보통 보면 어학이 강남 쪽에 있고, 강북에는 종로로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근데 보면 다른 지역들 보면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된 데는 살아남는데 변화되지 않는 데들은 살아 못 남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선하게 변화되지 못한 상권들은 무너지고 선하게 상권들이 변화된 데는 살아남아요. 저기 뭐냐면 건대 예전에는 건국대 앞에 상권이 되게 좋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건대가 죽고 건대 옆에 있는 성수역이 막 살아나죠. 그거 왜 그러냐? 여기 인건비만 비싼 거예요. 건물을 낙후됐는데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주인들이 이기적으로 좀 어려우면 인건비 아니 저거 뭐냐, 건물세, 월세를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않고 옛날 영광과 그대로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빈대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아니, 그 맞는 상권에 맞는 월세를 받아야 되는데 상권에 맞지 않는 월세를 받으니까 다들 어디로 가요? 상권에 맞는 싼 데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옆에 성수동이 싸지니까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거기에 다 모인다는 거예요. 또 건물도 새 건물이라는 거예요. 새 건물이니까 새 화장실과 또 엘리베이터나 이렇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착하고 선하고 도움되고 유익하고. 아니 우리도 뭐냐면 어디 똑같은 데 가더라도 좋은 데 가고 선한 데 가려고 그러잖아요. 편한 데 가려고 그러잖아요. 왜 사람들이 서울 살려고 그랬어요? 막 친구가 와서 막 그래. 지방에 사는 친구가 와서. 아, 서울 왜 이렇게 복잡하냐. 어, 그리고 서울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막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뭐 막혀서 여기 사냐? 니네들이 자꾸 기어들어오려니까 막히지.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어요. 뭐라 얘기하냐? 야, 너는 한 번 들어와서 불편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비싼 월세 내면서, 비싼 관리비 내면서 살고 있어. 너네는 가끔 오잖아. 근데 우리는 뭐냐면 편하게 살고 있는데, 이만큼 내가 돈을 들여서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너는 돈도 별로 안 들이고 여기서 서울에 있는 문화나 이런 거 다 빼먹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조금 미안한가 봐요. 보면 생각이. 그냥 기회비용을 댄 거잖아요. 우리가요, 조금만 형제 사랑 하나 하니까, 우리가 100만 원 받을 거, 10만 원 받고,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조금 더 낮추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조금 더 공손하게, 조금 더 섬기는 마음으로. 그 진심이 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장이잖아요. 가장이다 보고, 또 여러분, 어머니잖아요. 아버지잖아요. 내가 조금 더 움직이면 다 편해져요. 내가 조금 더 섬기면요, 다 유익해져요. 지저분하네. 내가 돈을 주시면 돼. 내가 좀 청소하면 되고, 그리고 뭐냐면은 가서, 이 청소도 안 돼 있네. 소리 지르는 것보다. 내가 조금만 희생하면요, 분위기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 가서 좀 분위기 바꾸려고 좀 재밌는 얘기도 하나 준비해서 가면요. 그 노력에 사람들이 어이없는 웃음도 짓기도 하지만 분위기가 바뀐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워하는 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진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럼 이제 장례식장 가보잖아요. 장례식장 갈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저도 저번 주인가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얼굴을 일단 어떻게 해요? 어둡게 만들잖아요. 어둡게. 그럼 여러분 결혼식장 갈 때 어떻게 해요? 어둡게 만들면 안 되지요. 화장도 어떻게 해요? 좀 밝게 하고. 장례식장 갈 때는 화장할 때 어떻게 해요? 어둡게 해야지. 장례식장 가는데 이 입술을 바르는 거, 립스틱을 빨간 거 바르고 가면은 안 되잖아요. 옷도 어떻게 좀 어두운 거 입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있는 곳을 사망의 현장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사는 집이 사망의 집으로 만들어. 날 서고, 그리고 무섭고. 애들이 왜 집 나와요? 집 나오는 이유는 집이 불편하니까. 집이 왜 불편해요? 집이 지붕이 있고 비 피할 수 있는 집이 편한데 집보다 어디가 편하냐? 밖이 편하다는 거예요. 밖이 편하다. 여러분 남편들이 왜 저기 술집 가서 술을 마셔요? 사랑하는 아내와 마시지 않고 왜 그래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말이 다르잖아요. 술집에서는 무조건 들어오면 다 뭐라 불러요? 사장님 하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남편 오시면 뭐라 불러요? 사장님이라고 부르세요? 사장님을 말을 바꿔야 돼요. 오늘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뭐냐면은 이 생명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살리는 현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기쁨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축복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생명이 들어간 자는 살리는 역사를 말도 살리는 말, 힘주는 말, 위로하는 말, 위로되는 말. 그래서 저는 꼭 애들을 그냥 학교 데려다주고 어디 갈 때 꼭 이렇게 얘기하는 너랑 같이 가니까 참 기쁘네. 손잡고 가니까 참 기쁘네. 우리 아들 살아줘서 고마워. 아들 태어나줘서 고마워. 왜? 연약한 아들이고 딸일수록 더 가까이 하고 칭찬하고 힘줘야 돼. 왜냐? 살려야 되니까. 살려내야 되니까. 우리 오늘 말씀에 얘기하는 생명 가진 자라니까요. 오직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냄새 나는 거예요. 사람이 썩으면 어떻게 하면 냄새 나잖아요. 코를 찌르잖아요. 음식이 썩어도 막 냄새 나는데 사람이 썩으면 얼마나 냄새 나요. 근데 우리가 이 입에서 썩은 말을 하잖아요. 우리 저번 주 어린이 메시지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지저분한 손 가지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지.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 저 더러운 손으로 먹는다. 더럽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악한 말, 악한 생각, 악한 이게 사람을 힘 빠지게 하고 낙심하고 좌절시키고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바꾸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귀한 사람이에요. 한 영혼의 천하보다 더 귀중히 여긴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소중하니까 누가 소중해요? 내 옆에 있는 배우자도 소중하고 내가 소중하니까 누가 소중해요? 여러분 자녀들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누구 닮았어요? 좋을 땐 나 닮고 안 좋을 때는 저 옆집 아줌마 닮든지 배우자 닮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시라니까요. 집에서 약한 부분이 있으면 저거 나 닮아서 그래. 잘하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당신 닮아서 그런가 봐. 어, 옛날에 한승연 회장이 그랬죠. 한승연 회장 그 부인이 돌아가셨잖아요. 나이가 60밖에 안 돼 돌아가셨더라. 이 한승연 회장이 아들 자랑할 때 첫째 아들이 하버드가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뭐 얘기하냐면은 그 아들 얘기할 때 엄마 닮아서 뭐냐. 얼마 닮아서 공부 잘한다. 꼭 그 얘기를 하더라고. 들으면 유쾌하잖아요. 좋고 기쁘잖아요. 보면은 부인도 좋을 거고 자신도 좋고.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안에 잘 안 되는 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잘 되는 건 누구 탓이에요? 배우자 잘 만나서 애들 때문에 축복받아서. 이게 뭐냐면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양보하고 섬기는 걸 이렇게 꼭 반대로 얘기한다니까요. 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없었으면은 우리 집은 벌써 다 앉았다. 잘못 깨달으신 거예요. 분위기를 사망의 분위기를 음침한 분위기를 만들지 마시라. 당신이 해줬으니까 당신이 있었으니까 내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지.
너희들이 있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게 됐지. 이렇게 뭐냐면은 공을 돌린다. 여러분 책 같은 거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책 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 힘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판에 도와주신 분 감사합니다. 또 이거 수정해준 사람 감사합니다. 또 표지를 잘 만들어줬으면 표지 만들어준 사람 고맙습니다. 제목 잘 만든 제목 고맙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훈훈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내가 얼마나 머리 쓴 줄 아냐. 내가 얼마나 고민하죠. 다 내가 똑똑해서 잘 된 거라. 그러면 니나 잘해라 하는 얘기하잖아요. 왜 손흥민이 사람들은 칭찬받고 인정받아요. 손흥민 만난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진짜잖아요, 이 사람이. 그 아버지도 믿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팀이 중요하다. 어, 나의 승리가 중요해. 내 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팀이 승리해서 기쁘다. 저기 맨날 골만 맞고 뭐냐면 골을 넣는 거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그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훈훈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막아서 우리 팀이 좋아서 제가 자기가 넣었다니 우리가 이겼지. 제가 이긴 게 아니고. 근데 이 뭐냐면은 이기적인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넣었다는 거예요. 나한테만 패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팀워크가 깨져버리죠. 가정의 팀워크를 살리는 방법, 직장의 팀워크를 살리는 방법, 여러분 교회의 팀워크를 살리는 방법은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섬기면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관계고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15절에 보니까 이제는 뭐로 가냐? 미워하고 이 사랑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살인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아요. 살인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요. 사랑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게 돼요.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 여러분, 감옥에 가보면요. 의외로 살인범들이 감옥에 많이 와 있을 것 같죠? 살인범 같은 거 보면 명찰에 뭐 빨간 거 찬다 그러잖아요. 의외로요. 어떤 살인이 많냐면은 우발적인 살인이 많아요. 또 어떤 게 많냐면요. 가족 간의 살인이 많아요. 너무 미워가지고 밀었더니 넘어지면서 우리가 뇌신탕 걸려가지고 죽는 이런 일도 많다니까요. 요번에 신림사고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놈이 칼을 들고 등에다 숨겨가지고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찔렀다니. 그거는요, 분명히 그 사람은 불정적 다수를 미워하는 건데, 미움이 크게 다친 거예요. 사람 미움이 크게 갇히면 어쩌면 살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여자가, 한일픈 여자가 남편을 죽였을까? 매일 약을 타놓으면서. 여러분, 물 마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 우리 아내가 못한 거 아니야? 맛을 보고 한 번에 마시지 말고 꼭 마셔보고 괜찮네. 그럼 마시라고. 마시라고.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말로 사랑을 베풀고 섬기라고요 보면은 도우라고요 보면은 오늘도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앞에 보면은 12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성경이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했는데 한결같이 뭐라 하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심히 좋은 곳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다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자녀를 낳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대청소도 하고 애 맞을 준비를 하잖아요. 아무리 이 지저분한 어머니도 애 낳을 때는 애 낳기 전에 청소한다니까요. 평소에 애를 맞이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온 우주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작품으로 만든 거. 똑같이 만든 것도 아니라 기계처럼 찍어낸 것도 아니라 공산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모든 복을 다 주셨는데 인간이 이걸 발로 찬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또 뭐라 하냐. 이 두 번째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가인같이 하지 말지라.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지 않아서. 미워해서. 동생까지 죽였어요. 첫 살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사회의 첫 살인인데 첫 살인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첫 살인이 어디 일어났어요?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첫 살인이 어디야? 형제간에 일어났어요. 지금도 가장 큰 살인과 미워하는 것이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
가정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실제로 옆집 아저씨가 미워하지 않아요. 간혹 그런 경우도 있긴 하죠. 위에서 너무 뛴다. 쫓아가서 막 살인사건도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집 잘 지어야 돼요. 건축업체들은. 근데 뭐냐면요. 이 미워함, 이게 심해지면 뭐예요? 살인. 의외로 부부간에 살인사건이 많이, 부모 자녀 간에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사랑한다라고 자꾸 질책을 했는데,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건 뭐하냐? 훈계하고 질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냐? 안아주고, 섬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책도 있잖아요. 한쪽으로는 때리고, 한쪽으로는 안아주라고.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 가니까 때리는 것도 필요한 게 사랑이죠. 그러나 때리는 것만 있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안아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신다 그러면 자주 안아주시고 축복하고 사랑한다 얘기해야 돼요. 또 한편으로 잘못된 길 갈 때는 훈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린도 후서, 아니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책망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를 보여서 책망하잖아요. 우상에서 돌아와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버리고 내게 와라.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인간을 사랑을 나타내겠냐. 저기 신천지라는 그 이단이 있잖아요. 기독교를 막 공격하고 그래요. 이만이라는 이 교주가 자기는 죽지 않은데 영생한데. 그럼 죽는 사람은 뭐냐?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죽을까봐 약을 엄청 먹고 그런대요. 근데 이 신천지가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렵게 하니까 거기를 뭐냐면 막는 목사님이 계세요. 유튜브에도 있어요. 이단 전문가. 이거는 뭐냐면 신천지 전문가. 근데 이분이 뭐냐면 이제 하는데 저기 공담 쪽인가 있나 봐요. 수원전 밑에. 그래서 이 신천지가 이 이단이 얼마나 미웠는지 이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잖아요. 밑에 있는 집사람을 보냈어요. 뭘 가지고 보냈냐면은 다이너마이트를 몸에다 착용을 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실제로.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이제 터트리려고 가만히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인 거예요. 근데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는 거야. 뭐라고 듣냐? 그 목사님 설교가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내용인 거예요. 못 박고 손에 못 박히고 다리에 못 박히고 다 피 흘리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설교를 듣고 이분이 회개를 하고 그 다이너마이트를 안 터뜨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이만희 밑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만희 교주는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그러거든요. 자기를 발로 조인트 까고 때리고 욕하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나를 조인트 까지 않으시고 나를 때리지 않고 욕 안 하시고 나를 이렇게 섬긴 거 보니까 저게 이단이.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돼가지고 이제는 거기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회개시키는 게 뭐냐? 그들에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섬겼더니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그 교회가 터지지 않고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뭐예요?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싸웠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으시면 내 두 아들을 양쪽에 앉게 해달라고. 막 제자들이 막 열받아 서로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죽기까지 섬기러 왔다. 너희가 내 제자들려면 너희도 죽어라.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는 예수거든요. 예수가 우리를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조건이 없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조건을 붙이면 안 돼요. 내가 우리 아들 사랑해. 공부 잘해서.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공부 못하면 사랑 안 하잖아요. 아니, 우리 아들 뭘 잘해서, 내 심부름 잘해서,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뭐냐면 조건을 건다니까. 내가 아내한테 이 정도 했으면 아내가 나한테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 벌어다 줬으면 나한테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벌어다 줘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더 못 벌어줘서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더 좋은 곳 해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잘해줘도 미안하잖아요. 더 잘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진정한 사랑이라. 이것 봐라. 내가 이렇게 학비를 보내주고 학원을 보내줬는데 성적이 이거밖에 안 돼? 그거는 뭐냐면은 어? 그건 뭐냐면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을 표현한 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고 죄 없으신 분이.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주는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 러브레터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라니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위해 죽으신.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그분이 달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죠. 이거를 제자들이 직접 봤어요. 요한의 사도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 12제자들. 그래서 특징이 뭐예요? 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서 죽었지만 나머지들은 다 뭐하냐면 다 순교했어요. 이들은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 죽었으니 우리도 말씀이 그대로잖아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이들을 데려다가 말씀 운동하면서 그냥 애들 데리고 떡볶이를 이렇게 사줬어요. 떡볶이 해줬나 사줬나. 그러니까 애들한테 딱 얘기했지. 다 갚어! 애들이 뭐라 하냐면 돈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갚아요? 그러더라. 이거 갚는 방법은 너희들이 나중에 어른 되면은 애들한테 해줘. 도와줘. 어려운 애들 섬겨줘. 그게 갚는 거야. 오늘 예수님의 제자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갚냐. 주님이 자기에게 별 볼 일 없는 제자들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함께 있어주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있으면서 이들이 사랑을 느꼈잖아요. 이 사도 요한이 봤을 때도 예수님의 죄가 하나도 없대요. 고넬료도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도 얘기했다니까 죄가 하나도 없다고. 근데 이분이 뭐냐면 제자들이 가르친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갚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이 절대 용서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사랑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미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사랑을 갚는 거예요. 가끔 이런 얘기하는데 가정에 제사가 있어서 나는 가정 모임에 안 간다. 여러분 제일 먼저 가세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내세요. 낼 일이 있으면. 제일 많이 섬기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제사 지는데 상숭배하니까 내가 끌리 왜 가냐.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가시라니까요. 요즘 그런데요. 며느리들이 1시간 이상 앉아있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1시간 이상 앉아있는 걸 요구하는 시어머니들은요. 나쁜 시어머니들이에요. 요즘에는. 친정집에서는 3일 자고요. 그리고 시집에서는 1시간만 있다 간대. 여러분 그거 바꿔야 돼요. 1시간 자던 사람, 1시간 있던 사람 2시간으로 늘리세요. 2시간 늘리세요. 나는 2시간만 있다 오는데요. 3시간으로 늘리세요. 싫은데요. 싫으면 주님을 잘 이해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을 여러분 터득 못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남자들은 설거지도 하세요. 청소도 하시고요. 쓰레기도 갖다 버리세요. 왜요?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면 낮아질 수 있어요. 주님이 낮아지셨습니다. 어떤 제자 훈련에서는 뭘 시키냐? 아니 이 사람이 대기업 다니는 엘리트인데 교회에 화장실 청소시켜. 목사님이 그걸 골라주거든요. 제일 어려운 거, 이 사람과 제일 안 맞는 것만 시켜요, 이렇게. 보면. 오히려 좀 사회에서 좀 낮은 사람 뭘 시키냐? 안내 같은 거. 잘 옷 입고 이런 거, 안내 같은 거. 사회에 직분이 좀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땡볕에 주차시키는 거. 막 이런 거 시켜요. 왜? 자기가 안 하던 거, 그거 섬기러 가라. 섬기는 훈련 하라고. 그게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하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느냐? 없는 거죠. 근데 도와줄 때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도움을 계속 의지한다면 하루씩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도움도 보다 더 크게 필요한 게 뭐냐면 외로워요. 요즘 사람들이 외로워요. 감정에 그게 더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전도하러 가면 어떻게 하냐?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외로워서 혼자 앉아있으면 봤거든. 자녀들이 대화를 안 해줘요. 자신들이 막 얘기를 길게 하고 손을 잡아줘. 무릎을 이렇게 잡아줘. 축복기도 하기도 하죠. 건강을 빌어주기도 하죠. 어떤 할머니 여기 계단에 앉아있는 남편이 허리가 아파서 교회를 못 가. 허리가 아파. 앉아있지 못한다는. 근데 계단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한 번씩 기도해 줘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섬기고 베푸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마음과 생각에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는 돈이 많아서 베푸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이 많아서 베푸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부유한 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섬길 수 있어요. 도울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무리해서 도우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여력 안에서 돕는 거지. 어, 전도하러 가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노숙자예요, 진짜. 나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지금 밥을 못 먹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밥이 나와요. 어, 인도 받아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굶었을 때 하나님 500년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꾸 거꾸로 하려고 그래.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게 그때는 전도지 돈방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한 거의 10개 준 것 같아. 어, 이거 달래요. 하나 줬는데 또 달래요. 또 달래요. 또 줬죠. 뭐 100원만밖에 안 하는 거 10개 줘봤자 1,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뭐냐면 줄 수 있는 거 다 줬어요. 뭐 줄 수 있는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뭘 주냐? 아이들한테 뭘 줘야 돼? 아이들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이들은 엄마를 필요로 해요. 아이들은 누구를 필요해요? 아빠를. 엄마, 아빠 또 뭘 필요로 해요? 인정받는 게 필요해요. 사랑받는 게 필요해요. 존중받는 게 필요해요. 존중받고 사랑받는 만큼 애들이 마음이 생각이 넓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너희들이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 마음이겠냐? 아니지 않겠냐?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즘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가 그거죠. 이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집에 가서 이제 믿지 않는 남편에게 소리 지른다. 소리 지른다.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제일 잘해야 돼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제일 잘해야 돼요. 누구한테 제일 잘해야 돼요? 원수에게 잘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가 사랑하면은 진리, 예수 안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고 섬기면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잡아주세요. 붙잡아주세요. 20절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은 우리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담대한 믿음을 주신다.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져요. 섬김은 섬길수록 뭐냐면은 커져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 사람이 기도하는데 기도응답도 주세요. 여러분 기도응답이 왜 안 올까요? 왜 하나님 자녀들이 기도를 그렇게 목 터지라 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올까요? 그거는요, 앞에 얘기했던 사랑하지 않아서, 미움 속에 빠져서, 매일 죽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매일 미워하는, 누구를 그렇게 미워해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누구를 미워해요? 직장인, 상사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도 응답을 못 와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려면 뭐야? 우리 마음에 깨끗하게 해준다고 저번 주에 말씀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용서해줘야 돼. 뭐냐면 이해해야 되고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기도 하고 남을 위해 기도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깨끗해지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돼요. 그럼 또 뭐 도하냐? 기도응답도 받게 돼요.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뭐예요?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킵니다. 그게 말씀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뭐냐?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인간관계 회복하고. 그래서 예수 믿어 제일 변하는 게 뭐예요? 남편이 아내를 때리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남편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미워하던 이 하나님 자녀 된 이후에 엄마 아빠를 돕고 섬기고 얘기하고 그게 바뀐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바뀐 게 뭐냐? 이제 아내를 무시하고 남편을 무시하던 사람이 남편과 아내를 섬기는 사람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내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요. 그리고 섬겨요. 내가 음식을 통해 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통해 섬기는 사람도 있고 봉사, 사랑,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23절에 보세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냐? 아까 사망과 같이 냄새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썩게 만들고 코를 찌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은 바뀌어지는 거죠. 24절에 보세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비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그냥 적어보세요. 내가 누가 제일 미우냐? 그 미운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섬기게 해달라고. 누가 제일 꼴보기 싫어요? 적어보세요. 여러분 자녀 중에 누가 제일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 아픈 손가락이랑 축복의 시간을 데이트를 하시라. 시간을 보내세요. 어떻게 해요?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해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 얘기 하지 말라. 그게 무슨 데이트예요? 그게 무슨 데이트예요? 데이트가 아니라 그건 학대하고 괴롭히는 거고. 제가 어렸을 때 부모랑 밥 먹기가 싫더라. 밥 먹다 보면 뭐예요? 최선을 다해요. 열심히 살아. 믿음을 살아. 와. 야, 이거는 뭐, 그냥 밥을 그냥 물에 말아서 넘겨버리죠. 마셔버린다고요. 가지 말아요. 뭐해요? 오히려 이렇게 하세요. 자녀들, 아픈 손가락 자녀 만났을 때,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잘 안 되는 거. 거기에 비해 너는 참 잘하는 것 같아. 우리 아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빠는 한 그릇 어째 뛰었어. 아빠는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뛰었나? 그랬어. 너는 엄청 빠른 거야. 엄청 빠른 거야. 애랑 구구단을 외우는데요. 2학년이니까 구구단을 외우는데 자꾸 헷갈리나 봐요. 그래서 저 구구단을 외자. 유튜브를 같이 보면서 막 같이 야 너는 잘 외우네. 아빠 8단 다 외웠어. 해보자. 틀려. 틀릴 때는 가만히 있어. 어떻게 해요? 맞을 때 칭찬을 잘해. 완벽하네. 완벽하네. 그러면 더 애를 쓰고 힘쓴다니까요. 여러분 동기부여시키는 게 사람을 축복되게 방향을 잡아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짓누르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100점 맞았는데 그것도 못 맞네요. 그거는요. 그 얘기 들으려고 애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만나는 게 아니라 엄마 잘 못했는데 넌 나보다 잘할 것 같아. 넌 더 복되게 큰 인물 될 거야. 엄마는 너를 믿어. 엄마 너는 참 너는 영특한 것 같아. 그러면 애들이요. 애를 쓰고 힘써요.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귀한 증인들 되게 많아요. 엽사 축복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섬기며 삽시다. 우리 주님처럼 사랑합시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께서도 자기의 몸을 희생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받은 자들 정말 가정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하는 자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이 없는 세상에, 사랑이 없는 가문에, 사랑이 없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길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